평생 살면서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기 낙상사고 당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게 믿고 크게 짓고 크게 살고 크게 복받읍시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나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100명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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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사마리아 선교회가 모였습니다. 사마리아 선교회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필리핀 최인수 선교사,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백수영 선교사,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이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그 선교사를 돕는 선교회인데 1년에 한 번씩 11월 달에 필리핀 가파스탈락 지역에 전도 집회를 사마리아 선교에서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3년 동안 그걸 못했는데 올해는 11월 달에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단합대회 겸 신년 할애를 진천 삼덕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35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117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세워졌고 대부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다음에 순교자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선교적 사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냅니다. 어느 정도 보내는 거 아니 전 세계에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10만 명 정도 넘습니다. 10만 명.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가 아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7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7,000교회인데 7,000교회에서 5,2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교파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국의 기독교가 6만 교회인데 7만 명이 나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보다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안 지켰어.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어요.
운전한 내 책임입니까? 우리 횡성 경찰서장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예? 운전자가 책임이, 경찰서장 책임이 아닌가? 내가 횡성 군민인데 운전을 하다가 내가 사고가 났어요. 크게 사고가 났어요. 횡성 군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틀림없어요? 진짜예요? 맞아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인데 세월호 사건에 운전을 잘못한 선장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입니까? 진짜예요? 틀림이 없어요? 네, 또 물어볼게요. 이태원 축제 때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앞서서 죽은 젊은이들이 많아요. 너무 속상하죠. 안타깝고.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갔는데 그 젊은이들 책임입니까? 용산 경찰서장 책임입니까? 얘기를 잘 해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책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책임입니까? 본인들 책임입니까? 그거 알기는 참 잘하시네요. 근데 그냥 데모하고 탄핵하고 뭐 자식을 잃은 슬픔에 쌓인 부모는 속상하겠지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경찰서장이 뭐 했냐, 서울시장이 뭐 했냐, 윤석열 물러가라 막 그러는데 자식이 그렇게 압살을 당하며 사고를 당할 때 그럼 엄마는 뭐 했어? 엄마는 그렇잖아요? 옆에서 쳐다보세요. 따라 하시겠으면 아버지 엄마는 뭐 했어요? 여러분, 잘된 거는 내 탓이고 잘못된 건 다 남의 탓이야. 남의 탓. 이 생각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사회 구조 자체가 말이죠 이상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닌 것도 아니라고, 이게 아닌 것도 맞다 그러고 틀린 것도 맞다 그러고 자기가 맞으면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틀리든 말든 관계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준에서 잘못 벗어나면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신문에 튀르키예 지진 나죠. 지진. 2월 6일 날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수백 채의 아파트가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2000년 동안 건재했던 성곽이 무너져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청나죠. 통계상 530만 명이 이재민이랍니다. 530만 명. 53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상상이 잘 안 갈 텐데 우리 강원도 인구가 얼마예요? 160만? 150만? 난 잘 모르겠네. 하여튼 어떻든 간에 150만이라고 치자고요. 300만 원이면 강원도 2배, 450만 원 강원도 3배, 530만 원 강원도 4배, 강원도 4배만 인구가 한꺼번에 다 그냥 난민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이 죽었대요. 아직도 잔해를 파헤쳐서 확인된 것만 2만 5천 명이지 확인이 안 된 거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는 너무너무 고생 많았죠. 그런데 일본이 말이죠, 감히 미국을 쳐들어갔다가 미국에서 원자탄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실험도 안 해본 그 원자탄을 일본 본토에다가 2방을 딱 터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 일본이란 나라가 없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항복했잖아요. 원자탄 2방 맞고 항복했다. 항복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튀르키예의 그 지진은 어느 정도인고 하니 원자탄 3발이 아니고 원자탄 3만 발이 한꺼번에 확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게 일본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일단 지진이 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안전한 것 같아.
근데 누가 그래요?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언제? 가장 위험한 지구 백두산이라는 거예요. 백두산. 예? 백두산 폭발하면요, 북한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묻혀버리고 남한까지 그냥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의 휘발유 값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요. 경유값이 더 비싸. 예? 그냥 승용차 타고 10만 원이면 서울 가던 거 이제는 15만 원씩 들어가요. 서울 가요.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가스값 올라가죠. 그다음에 곡식값 올라가죠. 그냥 우크라이나고 한 나라는 전 세계에 곡식을 생산하는 아주 보고와 같은 나라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탱크도 보내고 무슨 포도 보내고 심지어 튀르키니 같은 경우 그냥 봉사단도 보내고 막 보내는데 물어볼게요. 탱크는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예? 전쟁하는데? 대포는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전투기는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전쟁하는데? 전쟁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데 필요한 거예요. 예? 탱크가 소를 죽이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고 탱크가 호랑이 죽이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고 탱크가 사람 죽이는데 필요한 게 탱크고 사람 죽이는 게 필요한 게 전투기예요. 사람 죽이는데 필요한 게 포탄이고 사람 죽이는데 필요한 게 총이란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게. 야,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잘 몰라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가깝다고요. 중국이 미국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미국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깝다고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쟁 물자 러시아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럼 또 물어볼게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요? 중국하고 남한하고 가까워요? 중국하고 대한민국과 가까운 게 아니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운 거예요.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까운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이 러시아하고 가까워도 안 되고 중국하고 가까워도 안 되고 전 세계의 경제대국은 미국하고 가까워야 된다고요. 미국하고 힘 있는 나라하고 가까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뭔가 된다고요. 예? 근데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치인들까지도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따라 하시겠어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교를 해야 돼요. 예? 5, 6만 명 되는 선교사들이 다 나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공산화되고 한국 교회가 문 닫으면 다 선교고 뭐고 다 올수도비예요. 올수도. 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예배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아멘. 기도도 회복되어야 되고 아멘.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회복되어져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약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고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개입하는 교회, 하나님께 직접 역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작은 사람, 큰 사람, 어린아이, 어르신 이리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방 사람들에게 빛된 모습을 보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구원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바른 선택, 올바른 신학이 있어. 신학교 다니면 뭐하냐고 그러는데 신학이 잘못 정립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엉망진창하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관찰하고 보고 계신데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엉뚱한 짓 할 수 없어요. 신학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시절, 옛날 국민학교 갔다가 집에서 돌아오는 친구가 전봇대 밑에 막 흐트러져 있는 구리선이 있어요. 이걸 막 챙겼어. 구리선 엿바꿔 먹으려고 막 챙겼는데 전봇대 위에서 공사하면서 야 이놈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 야 이 녀석아! 하늘을 쳐다보니까 전봇대 위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기술자 아저씨가. 그거 내비두고 가라 이 녀석아. 그렇습니다. 우린 땅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 안 보고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예? 중요한 건 신학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거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신학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악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시키시니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신학관이 정립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거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손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와 닿아야, 가슴에 와 닿아야 자녀들 붙자 앉혀놓고 호되게 야단치고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신학을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척, 내 동료, 중요한 건 나의 민족이 현재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거 어떡하냐? 건져내야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선교는 계속해서 퍼붓는 겁니다. 퍼붓는 거예요. 실적이 어느 게 아니라 실적이 오를 때까지 퍼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퍼붓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가장 괴로운 게 뭔고 하니 선교사들한테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라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선교 보고를 할 게 없어요. 가가지고 일단 그 나라 말을 익혀야 선교사가 되잖아요.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 말을 열심히 배워야지. 그럼 오늘도 이 나라 말을 배웠습니다. 내일도 이 나라 말, 모레도 이 나라 말을, 맨날 그 선교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퍼부어야 되는데 선교사는 그곳에서 그 나라 말을 익혀야죠. 문화를 익혀야죠. 그 사람들과 접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쓰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서 내라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가라로 만드는 거예요. 엉뚱하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재미있는 건 제가 주간 보고서 내라. 주간 보고서 이메일로 나한테 보내라. 주간 보고서 쓸 때 고민이 될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뭘 써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냥 있는 대로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요. 뭐 새벽기도 한 거고, 사무실 지킨 거고, 혹시야 신방이라면 신방 갔다 온 거고,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문제 생기면 병원에 갔다, 이런 거나 쓰는 건데 막상 쓸 게 없다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마음에 자꾸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철저하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자식을 불러도 앉혀놓고 그냥 눈물이 쑥 빠지도록 얘기를 해야 돼. 나 너한테 상속 못한다. 상속 못해. 상속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예수 믿어야 상속한다. 예수 믿어야. 아주 조건을 내거세요. 조건을. 그래서 아들, 딸, 손주, 며느리 하여튼 다 자자손손이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흘러내려 가도록 철저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짜로 못합니까? 이놈의 새끼 앉혀놓고 그냥 눈물 뿌려가면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 얘기해 보셨나요? 그거 얘기 못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아이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번째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각이 올바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고 기도하라. 차라리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기도하면 마음과 심령이 움직이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혀 나의 주변 환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 학교 가라, 공부해라 이 소리는 수없이 하는데 교회 가라, 예수 잘 믿어라 이 소리 안 한다면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
죄 짓고 있는 거라고요.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 가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하나님 앞에 가 예배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올바른 마음도 주시고 정도로 걸어가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돼요. 예?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은혜 충만한 사람, 진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는데 생활이 어려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갈 바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겐 좋은 걸로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아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갈 길을, 나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미국에 한국의 아펜젤라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교회가 지금도 건재해요. 다른 교회는 미국 교회 다 문 닫아요. 근데 그 교회는 아직도 건재,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건재하고 지금도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 부목사를 만났는데 부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펜젤라 선교사를 보냈을 때 할머니들이 말이죠, 1센트, 2센트, 3센트, 5센트씩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사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엄청난 선교비를 낸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건강이 약하니까 그 친구들이나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가지 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는 제대로 모르는데 거기 가서 왜 고생할 일이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인천에서 배 타고 목포 내려가다가 결국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러 목포 내려가다가 충돌사고가 나서 그냥 죽었어요. 죽고 시체도 못 찾았어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순교자적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건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올바른 신학관이 정립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를 그는 채 뽑아 불태워 주시고 건강함으로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